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7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이 작곡되어진 그런 원래 출발지가 117편입니다. 이걸 보고 작곡을 한 거예요. 그런 아주 유명한 찬양인데 단 두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일 짧은 시편이 아닐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일 짧지만 시편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는 그런 시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의 모든 기본적인 요소들은 시편 117편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117편 이 시편은 사실은 다른 시편들은, 다른 성경들은 율법적인 그런 개념 안에서 바라볼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이고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터부시하는 그런 마음의 벽이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시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특히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all nations, 그러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어제 축구 경기의 여파가 오늘 새벽까지 미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절반도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특히 이겼으면 더 나올 텐데 졌잖아요. 2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무슨 선수죠? 조규성 선수가 헤딩으로 그냥 두 골을 연거푸, 한 골만 넣어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두 번째 골을 탁 성공을 하니까 저하고 우리 막내딸하고 그냥 보다가 그냥 놀래가지고서는 평소에 잘 하지도 않는 포옹을 막 하고서는 그냥 아버지, 그러고서는 그냥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평소에 집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찬양을 한 적이 있나? 가나가 뭐라고 축구 좀 이겼다고 우리 둘이서 얼싸안고, 우리 집사람은 잠이 들었어요. 기다리다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아빠와 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그 생각이 들어요. 야, 찬양할 때 좀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놔두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인간의 죄로부터 인하여서 발생하는 모든 고민 속에서 억압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천국 시민으로 세워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뛰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가나하고 축구 시합을 하다가 스코어 점수가 뒤바뀌었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꽁충꽁충 뛰고,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뒤바뀌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요. 역전됩니다. 반전됩니다. 죽어야 할 자가 살게 되고 멸망해야 될 자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용서받지 못하던 자가 용서받는 자가 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가운데에서 빠져 있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인자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율법에는 3번 용서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쓰여진 그 기록대로 보면 3번까지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고. 사실 사람을 용서하는데 3번만 참고 용서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속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부족함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7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7번은 대단한 숫자인데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7번씩 70번을. 그러니까 계산 빠른 사람들은 7번씩 70번이면 70 곱하기 7 아니에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그런데 사실 490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480번, 481번, 82번, 83, 84, 85, 86, 87, 488, 489, 490 땡, 이제 491번째는 용서 못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믿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기반 속에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도 믿느냐? 조심해야지 될 게, 헤어지는 사람들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 이런 결과가 나올 게 뭐야? 여러분, 인간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쓰는 말부터 바꿔야지 돼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해 주고 용서해 줘야 할 대상이에요. 제일 먼저 필요한 존재가 나예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누가 더 죄가 많아요? 내가 더 많아요. 내가 더 용서받을 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까지 용서함을 받은 존재이기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지 되겠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인도 저 북부 지역에 어느 산악지대에 수녀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녀원에서 수녀들이 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무건 수행도 하고, 그리고 수도사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수녀원에 깡패 같은 수녀가 하나 있었어요. 목소리도 제일 크고 성질도 불같고, 뭐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모든 수녀들하고 한 번씩은 다 싸웠던 그런 깡패 같은 수녀가 있어요. 어느 날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니 글쎄 그 수녀 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계신 그 그림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얼핏 이렇게 봤어요. 아, 여기다 이 그림이 있었지. 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그림 밑에 그날 뭐라고 쓰여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냐면, 나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이 구절이 가슴에 와서 탁 박히는 순간에 못이 박힌 것처럼 빼낼 수가 없더래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자리를 못 떠나요. 그리고 그 수녀가 거기에 무릎을 꿇어요. 하루 종일 복도 한복판에 그 그림 앞에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 주님이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지. So what? 그런데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할까? 그래서 그 수녀가 그날부터 작정을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깡패처럼 살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되겠다.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아가서 거리에서 집이 없어서 잠을 못 자는 노숙자와 같은 그런 절대 빈곤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숙자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수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예요. 그는 한없이 거칠은 여인이었어요. 수녀 중에서도 깡패 같은 수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별로 없었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림 밑에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하는 그 구절을 읽고는 바뀌었습니다. 오늘 시편 117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을 믿은 그 순간부터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돼야지 돼요? 달라져야지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순간부터 그 믿기 전과 그 사실을 믿은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래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117편 늘 기억하시고 묵상하는 그런 시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고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귀한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나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앞에 고개를 숙인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기뻐하며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서 너무 인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